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5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전순영 권사님 분송이라고 그랬죠? 신청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송가도 우리 전순영 권사님 신청 찬송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김원흥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 첫 주 예배를 허락하시고 성찬을 겸하게 되어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5월에 저희 마음도 오늘 내린 단비처럼 성령으로 새 힘을 얻어 기쁜 하루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넉넉히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나 혼자 살기에 바빴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셔서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어른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 각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뤄 은혜가 넘치며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며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난을 겪고 있는 가정은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남은 자들로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깨닫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나밖에 알지 못하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찬 예배가 어떤 예식이나 의식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좀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흘리신 피와 정말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내 생활에 그런 죄들을 회개하며 속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병이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여기 찬송가 2절에 보면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내가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면서 살고 있었지는 아니한 것인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찬송가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내 문제, 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고통 이것보다도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지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끌리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흰눈보다도 더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 주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죽게 하셨던 그런 시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먼저 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죄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5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발길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내 가족과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매일같이 씻김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최수희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데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순영 권사님 시술 후에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계시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통증도 없애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여기에 모인 우리들. 5월이 벌써 됐습니다. 5월이 돼서 오늘도 비가 이렇게 주일날은 비가 잘 안 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늘은 비가 오겠다고 이렇게 오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또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참 이 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오래간만에 김명희 권사님도 김명희 권사님 이렇게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네, 그리고 또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최수희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순영 권사님도 시술하시고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또 일어나셔서 있으라고 의사가 그러셨다고 하셔서 또 일어나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하실 텐데 참 우리가 보면은 참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맞습니까? 네. 식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말로서 함께 먹는 입 이라는 그런 의미로 뭐 혈연 관계가 되든지 또는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들을 비유로 하는 말이 식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무리가 라고 시작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적혀 있는데 이 헬라어로
이제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요 32절 말씀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목숨이 계속 하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그런 표현으로는 완전한 일치를 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라는 말은 같은 믿음으로라는 그 말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한 믿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매주일 여기 앉아서 모이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윤석훈 목사 보려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 보러 오는 거 아니죠. 또 우리 성도들 저도 보러 오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한 믿음으로 가족같이 식구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게 됐느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시고 사셨습니까? 바쁜 것 때문에 그나마 매일 아침에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말씀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아멘.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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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우리가 말씀에 쭉 한번 빠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한번 쫙 붙잡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는 일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일들이 너무나 바쁘고 하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빠져보기가, 읽기는 읽지만 그 다른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체험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큰 조직이라는 조직 속에, 큰 교회, 대형 교회라는 그 조직 속에 있을 때 너무 바빠서요, 기도도 못하고요, 말씀을 읽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그 겉으로 보기에는 큰 조직이고 좋아 보이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로 내 개인적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그것이 마이너스가 됐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인데, 가족이라도 식구라도 깨끗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갔다 오면은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또 하는 것처럼 식구라도 깨끗해야지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자들만이 그 무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가 뭐예요?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냥 교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믿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무엇 때문에 매주일 모이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이거보다 더 귀한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각자 속해져 있는 가정의 달이라, 가정의 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붙여주신 자녀들, 저는 제 아이들, 제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믿음,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더 정말 주님만을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사도들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은혜를 받아. 자, 이 말씀을 또 헬라어로 이 직역해 보면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증언을 행하고 있었다.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그 모든 자들 위해 계속 있었다. 이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큰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무슨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권능입니다. 여기서 큰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듀나미스라는 말이 알죠? 권능, 능력, 힘. 그것의 역격으로 듀나메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역격은 뭐냐 하면요.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수여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큰 능력, 힘, 능력, 기적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았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듀나미스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폭발물이 카톡이 아니라 폭발물이 그냥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을 폭발적인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 생활로 보여주고요. 내 인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보게 되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그 칭찬과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 거 자랑하겠습니까? 오죽 부족하면 내가 주님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키시겠습니까? 내가 헌금한 거 자랑하겠어요? 내가 무슨 선교한 거, 무슨 교회에다 뭘 봉사한 거, 내가 전도한 거, 내가 무슨 어떤 걸 한 것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런 모습들은 갈취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큰 권능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34절부터 37절까지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 속에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모습들, 이 말씀을 가지고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저도 옛날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LA에서 어느 교회 갔는데 그 이름도 베델 무슨 교회예요.
거기 그 장소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느 부흥이 큰 뭐 유명한 부흥사가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거기 가서 뭐 제 집사람하고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인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강사가 요 말씀들을 탁 해가지고 하면서 오늘 지갑에 있는 돈 또 그 지갑에 있는 돈들 다 바치라고. 마치 그걸 바쳐야지 축복을 받는다.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돈 얼마 있어? 해보니까 그때 다 해가지고 한 300달러가 있었어요. 그게 달랑 전 재산이었는데 마치 그 부흥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안 바치면은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 돈 뜯어내는 기술도 참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홀라당 뭐 다 바쳐서 내가 그걸 바쳐야지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 말씀으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그 헌금을 뜯어내면서 교회 덩치들만 키우려고 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얼마만큼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시대에서도 능력으로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들이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얼굴을 보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하나님과 얼만큼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시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이 물어보는 게요. 자기한테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는가. 나는 하나님하고 보낸 만큼 친한 거거든요. 뭐 테레비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또 전화통 붙잡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 친한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교회는 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불려다니는 것 때문에 동원하는 것 때문에 정작 신앙생활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개인적인 생활이 없다 보니까 영혼이 메말라져 있죠. 예, 영혼이 메말라져 있으니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게 되고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미신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교회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미신처럼 비나이다 무슨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는 것처럼 이거 그냥 뚝딱 나오게 하시는 건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신앙생활 착각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가진 만큼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가진 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과 시간을 가지는 만큼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가지는 만큼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보니까 5월이 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냥 나무가 전부 다 파래졌잖아요. 그냥 시커멓던 그 앙상한 가지만 있던 그런 나무들이 시퍼렇게 그냥 아주 새파랗게 다 변했는데 여러분 이 여름에 얼마만큼의 그 햇빛을 맞고 비를 맞아야지 가을에 추수할 때 열매를 그 과실 나무들이 맺을 수 있는 것이 그 여름에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매일같이 여러분 동원하느라 대형교회 있을 때 동원하느라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 동원 다 알잖아요. 동원하느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행사 준비하느라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 제일 기도 못합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그 전화기를 뭐가 딱 뜨길래 봤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이 핸드폰을 보면서 어디에 많이 시간을 보내고 뭐에 많이 시간을 뺏겼는지 통계가 쫙 나와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 핸드폰을 멀리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시간, 여기에 시간 몇 시간 보내고 저기에 몇 시간 보내고 여기에 몇 시간 보내고, 야, 이런 시간들을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더 했더라면은 내 인격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전하는데 더 효과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가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을 증거하면서 서로 나누는 모습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그러면 그냥 하나님과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깨끗하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구약교회는요, 구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이 주님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교회이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교회였습니다. 뭘로 덮어줘요? 제사를 통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그 죄를 덮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신약교회는 죄를 없애주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이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피만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구약에 살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어요. 천국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전인데도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무엇으로 살았죠? 믿음으로 살았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속죄하는 믿음입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과 살 수 있음을 알았기에,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 이삭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 야곱도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속죄 생활을, 속죄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633개로 쫙 나눠가지고 했죠. 그러면 자기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지킨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내가 뭐가 묻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얼굴 아무리 뭐가 묻었어도 거울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 영혼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죄를 깨닫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그 죄를 깨닫는 것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평생 가도 자기 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 참 그 창피해서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
이 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지상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하면 계단을 올라와야 되니까 운동하면서 올라와도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이제 지상에 있는 주차장들을 찾다가 집 가까이 있는 주차장을 딱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촥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하고 갔다가 그 다음날 나와봤더니 그 위에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제 차에 새가 그냥 똥을 싸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닦고선 그 다음날도 가니까 그 자리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고 거기다 딱 주차를 하고 또 새들이 그걸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데를 이렇게 출문지 같은 걸 쫙 덮어놓고 그 다음날 나왔는데요. 아니 새들이 거기 덮어놓은 데다 하지 않고 그 뒤쪽에다가 얼마나 많이 해놨냐면 제가 그걸 보고서 내가 이 동네 새들한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아니면 이 동네 무슨 독수리들이 살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 그냥 거의 차가 막 덮일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 차를 몰고 다니기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새 집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 새들이, 동네 새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거기 새들의 화장실인지 지나갈 때마다 보니까 그 자리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나가다 어떤 차가 거기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제 마음속으로 저 바보 거기다가 세웠구나. 제가 세웠을 때 누가 분명히 그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세차를 해야지 당당하게 차를 타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럼 자동차도 뭐가 묻으면은 그걸 세차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얼마나 예민한 게 영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말을 쫙 타고 갔을 때 군대를 나가지고 뭐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 게하시라는 그 종을 통해 가지고 장군님 저기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들어가시랍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깎이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우리 나라에만 가도 이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한 강이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요단강에 들어가느냐. 강하다고 가는데 그 부하들이 장군님 그거보다 더한 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라고 할지라도 이 병이 낫는다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요단강에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을 다 벗고 그 많은 그 부하들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싫은 그런 것들을 갑옷으로 다 감추고 있다가 겉모습으로 겉치장으로 감추고 있다가 그걸 다 드러내놓고 그 물속에 더러워 흙탕물이라 그러더라고. 뭐 요단강 제가 안 가봤지만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에 쑥 들어갔다 나왔을 때, 처음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땠겠어요? 몸이 막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렇게 나왔겠죠. 그런 권위도, 그런 능력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런 초라하고 다 포기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그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여러분 7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이 완벽한 숫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7번이라는 얘기는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속죄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7번, 7일 매일 뭐 주일날 오기 전 토요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속죄 생활을 통해서 그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의 이 문둥병 걸렸던 그 몸이 어떻게 변했다고 합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그렇게 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찬송가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속죄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속죄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생활이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생활이 회개가 될 때에 변화가 나타나고 마음이, 생활이
행동으로, 사랑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항상 깨끗한 사람은요, 항상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한숨이 사라집니다. 감사만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분명히 믿고, 여러분, 이 항상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요, 사랑이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은요, 얼굴만 봐도 사랑이 흘러넘쳐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이따 자기 얼굴을 봐서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 한숨, 험담 이런 게 전혀 없어지고 너그러움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36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돈이 많아서 너그러운 사람이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강팍하고요, 더 깍쟁이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도 주님이 이거 알려주시기 전까지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었어요. 우리가 먹는 양식을 얘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라는 얘기예요. 왜? 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이제 이따가 성찬할 때 읽을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같이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오늘 매일같이 속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뒤가 나와야죠. 응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깊은 바다 가운데 빠트림 같이,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왔지만 필리핀 바로 옆에 이 해구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랍니다. 10,000m가 넘는 해구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에베레스트 산이 8,800m면은 그게 쑥 들어가는 그렇게 깊은 바다 속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빠뜨려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m만 들어가도 깜깜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10,000m가 넘는 그 깊은 바닷속에 빠뜨린 주님이십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희 어머님한테 세탁 빨래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또 개발을 해서 흰 빨래를 잘해요. 흰 빨래를 하면은 아주 그냥 누렇게 묻어있는 것도 아니고 새하얗게 아주 빛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잘 빠는데, 뭐 표백제를 이렇게 써서 하는 거겠죠. 그걸 볼 때마다 내 죄가 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 속죄 생활을 할 때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또 죄를 짓지만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질 때마다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승리로 돌이켜 주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주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이 거룩한 날을, 깨끗한 날을 받으실 때에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나를 받으실 때에 우리들이 드리는 봉사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나를 받으실 때에 내가 하는 전도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나를 받으실 때에 내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나를 받으실 때에 내가 하는 구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제가 없는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면회만 하고 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지 말고 교제 속에서 열매를 서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교제,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험을 당해도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신 여러분 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최후 승리를 하실 줄 분명히 믿고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멸시하고 주님을 멸시했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 받고 용서받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리에 내 모습이 발견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나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찬 준비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나의 모습이 발견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음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들의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셔서 주님 모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관계에 얽혀있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최수희 권사님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순영 권사님도 시술을 하셔서 예배드리면서도 계속 섰다가 앉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위해서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점심을 우리 이석자 권사님 지난번에 이제 아버님 소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러셔가지고 또 우리 점심을 대접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먹었던 우리 푸주옥에 가서 우리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들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선별해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